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볼 귀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내일이 노동절 연휴인데 교외로 나가지 않으시고 교회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3주째 교회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주에서는 교회의 탄생, 두 번째 주에서는 교회의 성장, 그리고 세 번째 주 오늘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죠. 교회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탄생하게 된 것이고 성령으로 성장하게 되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또한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명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사명이 부과되어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곧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옮겨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을까? 거기에 교회의 사명, 나의 사명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나의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존재 이유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존재 방식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그의 머슴살이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의 지체는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주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인간이 고안해내서 인간이 생각해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고안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가 있고 성경 속에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가장 높은 명령,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와요. 예수님과 한 서기관과의 대화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듣고 있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곧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명령,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나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지상명령 속에서 5가지 나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 중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신령한 예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바로 정성 어린 봉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 봉사의 삶, 섬김의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 어린 봉사를 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 속에 2가지가 들어있는데 신령한 예배와 정성 어린 봉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명령 속에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열심 있는 전도에 해당되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풍성한 교제에 해당이 됩니다. 세례하고 교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하는 이머전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머리에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링이든지, 그걸 세례라 말하든지 침례라 말하든지 그 본질적인 뜻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 세례의 참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는 외롭게 쓸쓸하게 인생을 나 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뜻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명령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어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바로 철저한 교육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볼 때 그 가장 큰 계명과 지상 명령 가운데 들어있는 5가지 나의 사명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본 교회 성장의 5길과 일치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되어서 3,000명, 5,000명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던가? 그 교회 속에 5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예배, 철저한 교육, 풍성한 교제, 열심 있는 전도, 정성어린 봉사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성장의 길이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첫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를 5가지로 비유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교회는 성전과 같습니다. 성전에서는 뭘 하는 거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둘째로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학교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셋째로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가정과 같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어머님처럼 모시고 한 피 바다 한 몸이 이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식구가 되어 살아가는 것. 풍성한 교제가 있는 것. 넷째로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가 죽었는데 지금도 죄의 홍수, 죄의 바다에 떠내려 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해내서 구원이 방주에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5번째로 교회는 센터와 같습니다. 무슨 센터인가? 봉사의 센터, 이웃사랑 실천의 센터,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센터. 그래서 교회가 무엇과 같은가 5가지 하고 교회 성장의 길 5가지 하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 5가지 하고 그것은 다 상통하고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내 존재 방식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 5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지는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그룹이 되고 네 번째와 5번째가 또 다른 그룹이 되어서 그렇게 연결이 돼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철저한 교육이 있으며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 그것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열심 있는 전도와 정성 어린 봉사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존재 방식이요 존재 이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교회에게다가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작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작은 메시아들, 세상을 구원할 자들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장소에서 가만히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루 다니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쳐주고 얽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어요. 요즘 MBA 학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대,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근데 우리에게 MBA 학위는 없어도 꼭 있어야 될 학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MBWA라는 학위예요. 뭐겠습니까? Managing by Wandering Around.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의 본으로 끼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두 가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행하신 것, 이웃사랑의 실천, 정성인 봉사를 행하신 거죠.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신 것, 무엇을 통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마귀에 눌린 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는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것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알코올에, 마약에, 동성애, 성적인 방탕에 온갖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마귀의 사슬에서 과연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5가지, 교회 성장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5가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5가지, 신령한 예배, 철저한 교육, 풍성한 교제, 열심 있는 전도, 정성인 봉사라고 할 때 그 처음 3가지와 나머지 2가지가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도 간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저와 여러분에게다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정성인 봉사,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는 것, 열심히 있는 전도, 그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자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샬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적인 예배든 우리 생활 속이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생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 존재 방식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정성어린 봉사, 마귀는 모든 자를 고쳐주는 것, 열심 있는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으셔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 감당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칭찬을 받아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 교회에 속한 지체인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저들에게 부어주실 때 저들도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놓인 모든 자들을 고쳐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